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2017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해 첫 예배라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로. 맞다. 2017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위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위로라는 단어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또 위로의 말씀을 성경에서 쭉 찾다 보니까 이사야 특별히 4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17년은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왜 오는가?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사실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불러내셔서 특별히 이사야를 불러내셔서 너는 이제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너는 바로 내 마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오늘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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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나 역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것, 빵을 채워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 아니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직장의 문제가 진짜 해결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질병이 치유가 된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가 될까? 실제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되겠지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의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거대한 기업을 가진 자들도 있고 또 정치하면 아주 정치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학식이나 교육이나 기술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지도자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이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또 한편적으로 2017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위로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4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내려 할지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감격이 있을 때까지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두 번 말을 들어갖고 감동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책도 처음 읽으면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반복해서도 듣고 읽다 보면 그 작가의,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의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까지 말하라. 무엇을 말하냐? 오늘 말씀합니다.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2017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함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함의 축복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제사함의 감동과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17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사함의 축복이 있구나, 내가 이 제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동받고 다시 한번 감격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가 회복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함을 알고 제사함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와 항상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제사함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제사함의 감동과 감격이 실제로 있습니까? 2017년에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위로가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부어주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임을 알게 됩니다. 보통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 나라도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원하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중년 이 남자가요, 직장에서 이제 회의로 출장을, 여행 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동료와 함께 처음으로 나가는 출장이었고 기간도 한 일주일 돼서 마음속에 이제 좀 아내한테 그냥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나는 출장을 도착하면 일주일 동안 가면서 내가 도착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아내에게 꼭 문안 전화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출장을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딱 하니까 도착한 딱 날은 전화를 딱 걸어서 내가 잘 도착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겠다니까, 사실 또 출장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바쁘고 전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어느새 그냥 전화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내일이면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해야 되는데 전날 밤에 되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내한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문안하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전화 걸어서 여보 보고 싶었어, 여보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전화를 딱 받고 아내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집에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뭐 부인인데 아무 일 없어요. 애들은 어때? 잘 있어요. 그 강아지 잘 있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난초에다 물 잘 주고 있어? 그러니까 잘 주고 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니까 아내도 전화를 끊고 나서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뭔가 찜찜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닌데 내가 보고 싶었고 당신 사랑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정작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남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은요 사랑과 용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즉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임종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들이 대충 딱 다른 말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용서해다오, 이 말을 마지막에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때 하지 말고 만날 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또 위로받는 그러한 삶이 될 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평강이 다가와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염려로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6년을 보내면서 마음에 평강이 더 많았나? 아니면 두려움이 더 많았나? 참된 제3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늘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평강 대신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가? 그것은요 우리 깊은 영 속에 사망이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체험을 갖습니다. 사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점점점 강하게 오면 그것이 심해질 때 약함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강해지면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깊은 곳에서는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깊은 곳에서는요 영원한 두려움, 사망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사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요 우리의 영과 혼이 이 육체와 이렇게 분리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실제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두 번째 부활이란, 두 번째 사망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사람은요 첫 번째 죽음에서는 영과 혼이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부활의 몸을 갖게 돼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히 여기 말씀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기쁜 것은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여기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제3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017년을 보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로마서 6장 13절에 제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바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축복이 함께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3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평강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017년은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를 주시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40장 이사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우리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납니다. 2016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죄의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고, 가난의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고, 질병의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도 못하고, 모든 가정의 불화의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2017년은 이 골짜기가 다시 한번 내어지고 돋아지고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연약함과 질병이 건강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가정의 불화가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다, 2017년은 생활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17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교만한 많은 사람들,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교만을 깨뜨릴 것이고 우리 앞에서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바로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실 우리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요,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고르지 못하고 또 험한 곳을 우리가 너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너무나 힘들었어, 2016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었어, 내가 가는 길마다 항상 울퉁불퉁하고 또 험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2017년은 그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될 것이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했지만 이제 2017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인생이 재밌는 거야, 신나는 거야, 기쁜 일이야.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평탄한 대로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2017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어떠한 위로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인생의 골짜기를 다시 한번 돋아주고 메꿔주고 높여지는 축복된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에 대해서 오늘 4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아주 잘 살았어요. 여유가 있었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사업을 잘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아주 재정적으로 부족한 자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심취해 있을 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야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기는 많은 것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 저의 참된 위로는요,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커집니다. 청년 때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이요 목적이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하늘 새 땅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요. 나에게 많은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우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어릴 때, 청년 때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 답을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요. 왜 이 땅에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퍼하는가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왜 이 땅에 있는지 아느냐.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예수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온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깨달은 것이 맞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과 많은 곡하는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배워가며 변화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작업,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는 가정과 교회 생활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교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상처받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면요, 바다에서, 우리가 소위 바다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곳, 질병의 역사가 있던 곳, 우리 고난과 환난과 모든 우리의 슬픔과 아픈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 여러분들이 온전해졌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조금 뭐 서로 부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을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으로 만드십시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2017년에 다가오는 축복들이에요. 2017년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 참된 위로 새하늘과 새 땅도 임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와 온전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3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면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의 모든 골짜기들이 다 메어지고 돋아지고 높이 세워진 역사를 여러분들이 2017년에 체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새하늘,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서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세교회에게 2017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망이 가득하셔서 2017년을 아주 위로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한 해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갖도록 그 제3의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돋아지는 감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체험하는 온전함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